자, 좋은 하루 됐습니까? 와, 오늘은 조금 더 늦었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같이 또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성금요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오죠. 오늘 말씀 보면서 봅시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자,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제3시는요, 이 헬라적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진 지금 시간으로 바꾸면요, 오전 9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시간은 성경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가진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시는 오전 9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전 9시에,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26절, 그 위에 있는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낸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의 죄명이 써 있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실제적인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아멘.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인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반역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어제 본문에서 계속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역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결국에. 그리고 29절에 그 왕을 이제 모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좀 잘 기억해 보세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말할 내용하고 이어지는데요. 뭐라고 모욕을 합니까? 29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머리를 흔들죠. 그리고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말합니다. 31절에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지금 이제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그들이 기다렸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원래 하나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죠. 이 로보암 때.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 이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방과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방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로 여겨짐을 받았죠. 그리고 남유다의 명맥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쳐서 이 온전한 이스라엘, 하나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요, 북이스라엘, 즉 이방인과 남유다, 이 유대인의 연합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온전한 이스라엘 왕이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그 개념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볼 때는요,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모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죠. 자, 그렇게 이들이 모욕을 했습니다. 모욕의 내용은요, 머리를 흔들고 너 스스로를 구원하여 봐라 라고 예수님에게 도발하는 것이죠. 자, 33절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제6시는 몇 시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정오죠. 12시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정오는 어떤 시간입니까? 해가 가장 이 강하게 빛을 비추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9시 다시 말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 그 어둠이 임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죠. 그 빛이 있는 동안엔 낮이에요. 낮에는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밤이 옵니다. 그 밤은 뭡니까?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들을 보고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빛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의 어둠이 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아멘. 자,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부분을 오늘 조명해서 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조금 더 연구해보고 싶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이를 번역하면이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제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결국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이 곁에 섰던 자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엘리 엘리 하니까 뭐 엘리야 부르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죠. 결국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예수님의 곁에 있던 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 궁금합니다.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것을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일상 언어였던 아람어를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이 아람어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나 이 다른 언어로 말씀하신 것일까? 라는 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답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십시오. 댓글이나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여하튼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라고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요. 이게요 어디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좀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의 시고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이 아얄 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해요. 다윗의 시편은요, 그냥 다윗이 어떤 감수성에 젖어서 어떤 그 아름다운 표현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예언입니다. 다윗은요, 예언자예요. 왕이면서 예언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많은 시들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놀랍게 나타나 있어요. 자, 오늘 이 시편 22편에도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이 시편 22편 1절에 적혀 있고요. 자, 제가 부분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권해드리는 건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 않고요.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오늘 마가복음 15장 25절의 본문이 거의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편 22편 6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게 이제 시편 22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과 너무 비슷합니까? 오늘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과 너무 비슷하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너가 스스로 내려와봐라. 너가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이 어떤 모욕을 십자가에서 당하실 것들에 대해서 이 시편 22편의 다윗이 이미 예언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편 22편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잠깐만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진토 속에 있으셨던 건 분명하고요. 또 이 악한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서 그 수족을 찔렀죠. 이 시편의 말씀처럼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족이 찔린 것이죠. 이 일들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써 있죠.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이 제비 뽑았죠. 이런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이 이미 시편 22편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신 일들이 다윗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 경험한 일이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어서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이게 무슨 의미냐? 저도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은요, 이 몇 년 전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로부터 매우 오래전이죠. 저도 좀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 오래전에 다윗이 이미 예수님이 경험하실 그 일들을 경험한 것이죠. 원수가 다윗을 이제 공격하고 원수가 다윗을 우겨싸고 원수가 다윗을 막 괴롭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이런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경험하실 일들을 다윗이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시편 22편을 쓴 것이 된 거죠. 결국 다윗이 예수님이 경험하실 일들을 과거에 경험했고 그 경험들을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시편 22편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신 것이죠.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이 이미 다 정하여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과정에서 겪으실 모든 고통과 모욕과 그 고난들이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정하여진 일인 거죠. 예수님은 정해지신 대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오래전에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시편을 써서 예언한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정하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이 육신에 대해서 이 문자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의 옛 육신이 옛 것이 죄 종되었던 그 옛 육신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제 이미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 그냥 그 과정에서 그냥 우연히 이런 모욕을 당하시고 또 이런 옷을 빼앗기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연히 된 일인가요? 아니죠. 이미 정하여진, 말씀하신, 예언된 일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이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대로 우리도 또한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우리의 자아가, 육신의 종육이, 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동일하게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것들이 원수의 자꾸 속삭임이죠. 원수의 이 모욕입니다. 네가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있으십니다. 능히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정말 천군천사를 내려오게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다 쓸어낼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죽이신 것이죠. 꺾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대로 따라가야 될 예언된 정해진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죄적 교만함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추구하는 건 뭐예요? 돈으로, 이 세상의 만족으로 내가 나의 궁극적인 행복을 이루어 보겠노라. 내가 궁극적인 구원을 얻어보겠노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성공해보겠노라. 구원 얻어보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그런데 그 성공이 나의 궁극적인 행복의 모양이 되어서 구원이 되어버리면요, 그것이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죠. 세상이 너 스스로를 네가 구원해봐라, 네가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봐라 조롱할 때 우리는 그 조롱을 참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우리가 또 받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하면 내 성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야. 내가 잘 되면 내 잘됨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거야.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대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성공하면 구원 얻는 것처럼, 내가 성공해서 영광을 사람들한테 끼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우상들, 또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겠다, 이런 우상들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정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죽고자 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을 바라고 있던 나의 정욕들, 나의 중심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온전히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36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큰 호흡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큰 호흡이고 큰 소리를 지르신 것이죠. 구원의 사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심판이기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림받으신 건데, 이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 없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것이죠.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떨어지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버림받아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거절받아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거절받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가 그 심판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심판이 됩니까? 죄를 지은 자는요, 아들일지라도 죽이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표하신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알죠. 죄를 지은 사람은요,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이와 같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공표한 것이죠. 그러나 그 공포를 듣고 그 심판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는 자,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 정말 주님, 제가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과 심판이 동일하게 선포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성소로 들어갈 문이 열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정말 성령의 이 조명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신 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연히 된 죽음이 아니라, 그분이 받은 모욕은 우연히 받은 모욕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것이고 말씀대로 정하여진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죽음을 당하고자 한다면 이 정하여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들이 죽어지는 것이죠. 이 죽임을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찢으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그 지성소로 가는 그 길로 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을 좀 빨리 해봤습니다. 듣기에는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느리면 좀 1.5배속, 1.7배속 해서 들어도 되고요. 말씀을 막 연구하면 좋긴 하지만 오갈 때 잠깐이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생각하는 과정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 make it through the day, I'm right. It seems your meal ticket is gone, but life goes on. I could never imagine something better, yeah, right. Now you're cooking on high heat.